할렐루야.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을 핍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이 믿는 제자들을 핍박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까요? 우선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죄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죄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다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은 불편해하고 또 반발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독교 이런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많고 좋은 가르침도 많은데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냐 하면서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믿는 제자들,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합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허망한 것 같은 죄와 사망, 천국과 지옥 같은 문제들을 들먹이면서 공연히 자신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방향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일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세상에 속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숱한 미움을 받으셨고 또 살해의 위협까지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셨기 때문이죠. 율법의 시각으로는 정죄받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에서 미움과 멸시를 받지 않겠냐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 진리라는 것을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겠죠. 물론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세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편하게 세상 속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 신앙은 이미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 결국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결국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또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또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